귀한 주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크신 역사와 임재하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절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이스라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성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2번입니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교동문 112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건강하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 외에도 주님 위로하시고 명령권에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학교 수료식을 두고 예배 후에 함께하게 됩니다. 주님, 세상을 공경하고 힘들지만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없기는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그 믿음과 지혜가 자라나가며 공력간에 강건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또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분들에게 또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적의 말씀 전할 때도 붙들어 주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며 찬양할 때 기뻐 받아 주시며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04장 하신 후에 윤영신 집사님 예물을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모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져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코로나가 심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저희 기쁨의 교회 성도들과 아이들의 몸과 영혼을 강건히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께 더 귀한 것으로 풍성히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50장 1절 하시면서 읽어드립니다. 수입의 10분의 1, 10을 주로 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받은 데 헤아려 감사함을 드릴 때에 주님 기뻐 받으심으로 늘 감사가 넘치는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과 구절을 위하여 귀하게 따로 떼어드리는 두 귀한 믿음들 강건케 하시옵소서. 늘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과 성실하게 주의 이름을 드리고 귀한 자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 늘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31편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82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23페이지 시편 31편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신 후에 다 함께 한 번 더 봉독하시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자, 우리 어린이가 아니지, 이제 청소년.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혹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렇지. 캐나다 교육에서는 안 가르치나 보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 교육받고 온 우리 아빠, 엄마들 대답해 보세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한 사람 누군가요? 가입자로 시작합니다. 예, 뭐 갈릴레오인지 갈릴레오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갈릴레이는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어떤 소설가가 작가가 그 갈릴레이의 그 재판 이후에 그냥 써놓은 거예요. 자기 글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재판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런 얘기는 갈릴레이는 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얘기를 수업 시간에 배우면 교회가 뭐 자연과학의 발달을 막은 것 같이 교회는 천동설을 주장하고 근데 과학자들은 갈릴레오 같은 유명한 과학자는 지동설을 주장한 것처럼 지동설을 주장하는 갈릴레오를
이렇게 막 핍박한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은 전부 왜곡된 겁니다. 그 당시 재판 문서를 살펴보면 갈릴레오가 재판에 올라간 건 지구가 돈다라고 주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황을 비난한 것 때문에 교황한테 약간 안 좋은 말을, 그 당시 교황은 뭐 거의 신 다음이잖아요. 교황을 약간 비난한 것 때문에 그런 재판에 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교황도 그 당시 다 지동설, 천동설 그냥 하나의 학설로서 다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교회는 뭐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그래도 지구가 돈다는 사실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지구가 멈춘다면, 돌던 지구가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어린이라고 하자. 아직 어린이 같이. 우리 어린이들. 지구가 돌다가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지구가 지금 돌고 있잖아, 그지? 돌다가 이 돌던 지구가 갑자기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물론 계절도 생기지 않습니다. 제 1차적으로 지구는 초속 500m로 돌고 있습니다. 1초에 500m 속도. 여러분, 소리가, 우리가 말하는 이 소리가 1초에 몇 미터 가는지 아세요? 이것도 상식인데 1초에 340m 갑니다. 근데 지구 도는 속도가 뭐예요? 음속보다 빠른 거예요. 1초에 500m 속도로 도는데 돌고 있는 이 지구가 갑자기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차로 초속 500m 음속보다 더 빠른 바람이 불어 제낍니다. 한쪽으로. 공기도 같이 움직이다가 지구만 딱 쓰잖아요. 그러면 지구랑 같이 돌던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확 쏠려서 엄청난 강풍이 불어 제끼게 됩니다. 마하 1.0 이상 되는 바람이 불어요. 자, 그러면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남아있는 건물이고 나무고 아무것도 없게 되고, 그리고 그 정도의 센 바람이 불면 전기적 작용과 마찰로 인해서 온 지구적으로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람이 한번 진정되고 나면 6개월간에 이제 앞으로 밤이 6개월, 낮이 6개월이 된다고 합니다. 지구는 멈춰도 공전은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지구가 멈추게 되면 달이 서서히 지구로 다가와서 지구에게 부딪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그게 지구가 돌기 때문에 바닷물이 지구의 적도 부근이 이렇게 볼록하게 솟아나와 있는데 이제 멈추면 이 물들이 그냥 내려앉으면서 남북쪽으로 이렇게 쫙 퍼져 올라가서 뭐 거의 노아 홍수 비슷하게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태양에서 오는 온갖 안 좋은 자기장과 이런 것들도 직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돌다가 멈추니까 지구 속도 또 이렇게 되게 뜨거운 돌들이 이렇게 액체 상태로 있잖아요. 그 돌던 액체 상태의 것도 뭐 반대 방향으로 흔들리고 돌아서 지진이 나고 뭐 지각이 갈라지고 난리 나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구 위에 있는 생명체는 전멸한다입니다. 전멸. 지구가 멈추면.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지구가 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지구가 멈추지 않고,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인류의 종말이 오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계속 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 아니죠. 오늘까지 그래도 아직까지 주일학교 학생이죠. 자, 설교가 지루할 테니까 내가 계속 질문해 볼게.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 뭐예요? 그래, 뭐야? 그렇지, 제네시스, 창세기죠. 그러면 창세기를 딱 펼치면 나오는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치? 제일 처음 스토리가 뭐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거, 그렇지? 그건 알 거야. 그 다음에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죠. 그 다음에 그 인간을 만드시는 스토리가 어떻게 돼요? 인간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윤이 대답했으니까 동규.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있다가 어떤 일이 생겼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사람을 지었잖아. 거기에 뭐 이렇게 따먹지 말라는 뭐도 있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 뱀도 와가지고 뭐라 그러고 막. 기억나지? 네, 아멘. 그래서 그 두 번째 큰 사건이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란데 사람을 지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죠? 쫓겨나요.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은 또 뭐예요? 그렇게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 위에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 하윤이? 그래, 애들이 태어났는데 거기서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범죄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 얘기를 또 가봅시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가인은 쫓겨나고, 그렇죠? 가인은 쫓겨났어요. 자, 아주 누구나 알아야만 되는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스토리들이야. 그래서 가인은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가고, 그 다음에 아벨도 죽고, 그 다음에 셋을 통해서 아담과 이브의 자손들이 번창해 나가잖아. 잘 번창해 나가는데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들이 또 타락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또 마음대로 결혼하고 안 하는 대로 이러면서 타락해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십니까? 홍수로 멸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아 이야기 나오죠. 그렇죠? 노아 이야기. 그래서 홍수로 쫙 쓸려가고 노아의 가족만 살았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 또, 자, 여기 이제는 물어볼게. 노아 얘기까지는 쉬워. 노아가, 그리고 그 가족들이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물 빠지고 난 다음에 살아나서 그 다음에 또 번성하잖아요. 또 쭉 번성하는데 또 무슨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무슨 사건이 발생하죠? 이번에 동교. 이것도 유명해. 노아의 홍수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발생해요. 바벨탑 사건. 사람들이 또 노아 이후로 쭉 번성해가지고는 같이 모여서 탑을 쌓습니다. 근데 탑을 쌓은 의도가 불순해요. 그리고 성경 잘 읽어보면 그 탑을 쌓는데 역청인가를 발라요. 역청을 왜 바르겠어요? 역청은 뭐 하는 거냐면 물에 침수되지 말도록,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이렇게 나무 틈새에 바른 게 역청, 타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바벨탑을 짓는데 그걸 바르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혹시 우리 또 범죄한다고 홍수로 치셔도 우리는 높은 탑을 짓고 이 방수되는 거 설치해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우리는 살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벨탑의 큰 의미 중에 그런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또 심판해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게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그죠? 하나님 무슨 심판을 합니까? 흩으시잖아요. 말을 다르게 해가지고. 자, 이제 요 정도는 머리에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창세기 초반부에 나오는 이 5가지인가요? 하나, 둘, 셋, 넷. 아마 5가지 스토리. 큰 스토리가 말해주는 게 뭐야?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 얘기.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얘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 바벨탑 얘기까지.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나요? 이 얘기의 공통점 뭘까? 이 얘기의 공통점들. 이 얘기의 공통점. 단어가 어렵나? 여기서 이렇게 공통점을 영어로 보라고 그러니. 이 이야기의 비슷한 점, 5개 스토리, 4개 정확히, 창조 빼고 4개네. 창조 빼고 4개 스토리 중에 비슷한 점이 뭐예요?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야? 인간이 문제를 일으키죠. 인간이 항상 범죄를 해요. 그렇죠? 인간이 범죄를 하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렇죠?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으며, 그리고 또 뭡니까? 그 후손들은 노아의 후손, 그 가인과 셋의 후손들은 또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범죄하고 다 그랬는데 인간이 범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뭘 하세요? 이것도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은 벌을 주십니다. 심판을 주세요. 인간은 범죄하고 하나님은 벌하시는데 결정적인 게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인간은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야기 한번 쭉 보세요.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안 죽었어요. 물론 죽은 거나 다름없지만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물론 죽은 거나 다름없긴 하지만 그 자리에서 죽이시지 않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냥 내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건 알아야지. 어떻게 했죠? 그냥 쫓아내지 않고 가죽으로 옷을 입히셨잖아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죠. 범죄하고 범죄에 대해 심판하셨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 그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가인과 아벨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가인이 범죄했어요. 아벨을 쳐 죽이고 범죄해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벌하십니다. 너는 땅을 떠돌게 될 것이다. 농사지어서 너 그런 전혀 복받지 못하고 너는 떠돌게 될 거다. 심판하셨어요. 쫓아내셨어요. 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뭐예요? 누가 나 만나면 죽일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마에 표를 해주시고 건드리지 못하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인간들 또 번성해가지고 막 범죄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물로 치시는데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는 뭡니까? 노아를 택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고 다 죽이지 않고 은혜를 베푸셔서 살리시고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그랬는데 또 이 후손들이 또 모이면 범죄해. 인간들 하여간 모이면 범죄하고 바벨탑을 지으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란하게 해서 흩으신 건 심판하신 거예요. 그렇죠? 심판하셨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건 좀 난이도가 있네. 자,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들이 다 흩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얘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바벨탑 사건 범죄한 인간을 다 흩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아 구원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늘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범죄해도 잘못하면 심판하시죠. 심판하시는 중에도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7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반드시 의를 집행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 없는데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내가 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없고 어떤 수고를 한 것도 없지만 받는 걸 은혜라고 해요. 그리고 또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받아 누리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시편 116편 5절에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놀랍지 않습니까?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마치 햇빛과 비를 하나님을 알거나 모르거나 그가 지으신 모든 만물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한 생명에게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확신하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갑자기 지구를 멈추겠다. 그러시면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지구를 멈추고 인류를 끝내야겠다. 마치 노아 시대와 같이 홍수를 내리겠다고 하실 때처럼. 그럴 때 주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고 거룩하게 범죄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저를 봐서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구가 도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지구가 돌아가는 게 은혜예요. 실감이 안 나시죠?
왜 실감이 안 나냐?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여기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게 뭔지 알게, 깨닫게.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지 깨닫지 못한대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은혜가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하나님은 아까 말했죠.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가 믿는 자요, 믿는 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는 이유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뭐라고 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은혜인 줄로 아는 것. 계속 지구 얘기하지만 지구가 도는 것도 은혜인 줄로 아는 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코비드로 뒤숭숭하지만 이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건강 지키고 또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주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삶과 생명도 허락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은혜라는 것,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른바 신학적으로 말하면 일반적인 보편적인 은혜도 있고 특별한 은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햇빛과 비와 그리고 지구가 멈추지 않고 도는 것과 태양의 흑점이 폭발하지 않는 것과 온갖 것 많이 있어요. 그런 유지 보존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외에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왔네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인가? 시편 31편 19절에 다 같이 한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주. 일반적인 은혜 외에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주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죽게 피하는 자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믿음 없는 자들이 우리와 똑같이 받아 누리는 은혜와 다른 은혜가 그곳에 그들은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사실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와 죽게 피하는 자는 병행되는 거랑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피할 거 아니에요. 안 만나고. 근데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어떻게 말하면 가장 거룩하고 가장 그 앞에 그 누구보다도 힘과 능력이 있으심으로 누구보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피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무서워도 사람은 사람에게로 그 사람에게 안 가잖아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지만 그게 피하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일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피하고 그리고 겸손한 자는 일반 은혜를 넘어서는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 중에 하나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며 또한 그 특별한 은혜 중에 하나는 히브리서, 저는 이 구절, 은혜 중에 이 구절 참 좋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순간순간마다, 그렇죠? 선택의 순간이든지 결정의 순간이든지 어떤 위기가 닥치든지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내 능력으로 감당 안 되는 때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래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죄인이지만, 부족하지만 내게 그냥 베풀어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은혜를 그냥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며 선한 일을 행하며 살라고 특별한 은혜를 따로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인데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되면, 그래서 그거를 나누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와 주를 두려워하고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으십니까? 예. 이 코로나 상황 중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잘 자라서 이제 어린이를 벗어나 중고등부 10대에 들어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까지와 같이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넘치는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로 알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로 알아서 날마다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께 겸손히 피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지금까지와 같이 받아들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위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1절 4절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믿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까지와 같이 받아 누리는 은혜를 은혜인 줄로 알고 늘 감사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해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식을 우리 2020년도 유초등부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제 제20-1호 성명 박동규 위 학생은 진리와 기쁨의 교회 교회학교와 유초등부 과정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경건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어린이로 성장하였기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0년 8월 22일 진리와 기쁨의 교회 교회학교 교장 우경환 목사. 들어가시면 저쪽으로 서 있어주세요. 수료증 20-2호 성명 정하윤 위 학생은 진리와 기쁨의 교회 교회학교 유초등부 과정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경건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어린이로 성장하였기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0년 8월 22일 진리와 기쁨의 교회 교회학교 교장 우경환 목사. 자, 축하합니다. 저쪽 가운데 보고 우리 축복성 같이 제가 기도하고 우리 축복성 같이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반주를 준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떨어져서 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에게 주님의 이 귀한 생명들 맡겨주시고 감히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할 것을 그 귀한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부모로서 영육간의 부모로서 양육하며 세우며 또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동규, 하윤이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고 아름답게 자라온 것처럼 앞으로 남은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주님의 동행하신 가운데 지혜와 믿음이 자라가며 강건해지며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 찬양 야곱의 축복 함께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같이 불러주세요. 너는 어떤 시련이고 너는 어떤 시련이 와보니 이겨낼 나라 잘 있어 전능하신